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심으로 은혜 주시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올해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일에 담아 지난 해와는 완전히 다른 풍성한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 한국에는 집 안에 샤워 시설이 있는 집이 거의 없었지요. 오래전에는. 그래서 매일 우리 아이들은 이제 고양이 세수 많이 했습니다. 여기 막 이렇게 하얗고 나머지는 다 시꺼먼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겨울에 손발도 많이 트고, 그리고 양말도 거의 단벌 신사로 많이 살았을 때이기 때문에 양말 막 일주일씩 신고 막 그래가지고 양말 벗기면 막 까마귀 발같이 막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얼굴만 요만큼 씻고서 살다가 온몸에 막 때가 쌓여가지고 막 몸이 나중에 막 근질근질해지거든요. 막 근질근질해질 때쯤엔 대중목욕탕에 가서 전신 목욕을 했습니다. 한동안 온몸 구석구석에 쌓인 때를 깨끗이 한꺼풀 이태리 타월로 빡빡 문질러서 벗겨내고 나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 또 이렇게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그것도 이제 또 가격이 좀 있으니까 그 돈 아끼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엄청 벗겼었어요. 한꺼풀을 진짜 벗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벗기고 나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온몸이. 그러면 전신이 깨끗해진 그 몸을 깨끗한 옷에 담았습니다. 깨끗한 옷을 갈아입은 거죠. 전신을 깨끗이 씻고 난 후에 흙투성이 더러운 옷을 입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기껏 씻은 몸이 더럽혀져서 씻은 보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몸은 항상 깨끗한 옷에 담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규칙적으로 금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속죄일 같은 절기 때에도 금식을 했고 경건한 삶의 일환으로 또 수시로 금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금식 규례는 유대 지방에서 오래전서부터 전해지던 그런 신앙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옛 신앙 전통을 따라서 금식하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서 예수님께 우리는 모두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염소 등의 가죽을 이렇게 통째로 벗겨낸 후에 이제 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제 이 바느질로 기워서 그 안에다가 이제 액체를 담아 사용하는 그런 용기, 컨테이너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가죽으로 만든, 아마 가끔씩 예수 영화 보면은 그 가죽 부대가 나와요, 그 영화 안에.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오래되어서 낡아 튼튼하지 못한 경우엔 거기에 새 포도주를 담게 될 때 포도주에서 생겨나는 발효력으로 해서 부피가 팽창하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사용된 used one은 그 신축성이 벌어질 대로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더 벌어지게 되면 그만 터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운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새 포도주를 담아둘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 만든 새 가죽 부대를 사용했습니다. 깨끗이 전신 목욕한 후에는
깨끗한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포도주와 부대를 둘 다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로부터 내려온 금식의 전통이 담긴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넓은 부대는 예수님이 전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담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교가 아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라는 새 부대에 담길 새 포도주였던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 둘 다 보존되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교에 담기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에 막히면 숨이 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자유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옛 유대교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면 교회라고 하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롭게 담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 우리는 여기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옛날 형식에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우리는 여기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옛날 형식에 맞출 수 없다.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옛날 형식에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갑진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포도주인 2024년을 어떤 용기에 담기를 원하십니까? 깨끗한 몸을 흙먼지 투성이에 낡은 옷에 담으면 둘 다 더럽혀지고 엉망이 되는 것처럼 새 포도주인 2024년을 우리가 낡은 부대에 담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2024년 새해를 어떤 부대에 담아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미래의 희망이요, 둘째는 새로운 일입니다. New hope and new work. New hope and new work입니다. 첫째로 2024년 새로운 한 해는 새로운 미래의 희망에 담겨야 됩니다. 제가 가정 신방을 하다 보면요, 이 연령별로 새해 소원이 많이 다른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린 학생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아주 어린 애들은 자기가 소원이 뭔지도 모르고요,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뭐 엄마 소원이 자기 소원이 될 때가 참 많은 거고, 근데 거기서 약간 큰 아이들은 이제 좋은 친구, 학교 친구, 그리고 성적, 그래서 학교 관련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에게 물어보면 좋은 만남이죠. 좋은 남편감, 좋은 아내감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은,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좀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좀 건강하게 잘 크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어요. 직장에서 뭐 프로모션이 된다든지, 또 내가 하는 사업이 좀 잘 되기를 원한다든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님은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우리 아들, 딸이 좀 결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혼해가지고 막 결혼하세요. 애를 잘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신의 또 신앙생활에 대한 요구도 있고, 각종 봉사에 대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은퇴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아이들도 다 커서 애들 벌써 낳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면 기도 제목이 매우 심플해져요. 별로 소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저 건강하고 평안하면 최고예요. 이런 말이 있죠. 젊은이는 희망에 살고 늙은이는 추억으로 산다고. 젊은이와 노인은 가만 보니까 나이보다도 어떤 미래의 소망 가운데 사느냐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미래의 희망을 꿈꾸며 살기보다는 옛날 사진 접근해가지고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이 많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그리고 하는 말들도 자꾸 옛날 얘기 많이 하게 되면 나이 들어간다는 증거가 돼요.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지 않았어요? 어른들로부터.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런 질문들 많이 받잖아요. 5년 후, 10년 후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 장관, 장군, 의사, 요리사, 파일럿, 스튜어디스,
선생님 소설가, 음악가, 그리고 뭐 기업가 등등 뭐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나중에 뭐가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지난 뭐 몇 달 사이에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서 앞으로 뭐가 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질문은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고요. 5년 후, 10년 후 계획이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있는 그대로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바람만 남아버리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미래에 내가 뭘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주로 옛날 이야기나 오늘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또한 자기 얘기보다는 나이가 들어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 얘기보다는 남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뭐 안 되면 뭐 탤런트 얘기하고 배우 얘기하고 뭐 신문 기사 얘기하고 순전히 남 얘기 많이 해요. 자기 미래는 몰라요.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오늘을. 그러니까 미래의 희망이라는 걸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가시면 이제 자식들 얘기, 손주 이야기가 많아지죠. 연세든 할머니, 할아버지들 휴대폰 바탕화면에도 젊었을 때는 자기가 얼굴이 있었는데 거기 어느 날 손주 얼굴로 바뀌어져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 보느라는 재미, 요거 보여주는 재미로 그렇게 인생이 점점 변해봐요. 그러나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향해서 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중요해요. 지난해 연말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던 병건웅 선교사님은 연세가 78세이십니다.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지만은 아직도 인도와 과테말라 선교 현장을 누비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선교사님은 여러 책들을 참고해서 인도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셨고, 지난번에 만나 뵈니까 그게 좀 오래됐다고 그걸 다시 리바이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새롭게 또 텍스트를 참고해가지고 그리고 그 넓은 인도를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양육된 제자들이 교회를 가정교회들을 개척했는데 216개 교회를 개척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과테말라 선교지에 들어가서 일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님을 만나 뵈면 78세면 그분도 손주들 다 있고 하니까 저한테 제일 먼저 뭐 손주 사진 보여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계속 선교지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 남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도 부탁하시고 늘 앞으로의 계획과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드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인생을 젊게 사시고 계신 겁니다. 미래의 희망을 향해 달려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도 아니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의 나이가 60세예요. 그리고 이거 쓰고 나서 1, 2년 후에 이제 순교하셨습니다. 60세는요, 오늘날의 60세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진짜 프리올드, 엄청 나이 드신 정말 늙은이에요. 60세면 그 당시에 2000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늘 자신의 과거를 추억하는 대신에 미래의 희망을 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셨어요. 순교하실 때까지 그분은 날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자신에게 주신 새 날들을 새로운 목표에 담아서 존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2024년은 새로운 미래의 희망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2024년과 우리 남은 인생을 함께 모두 보존할 수 있어요. 2024년을 헌부대에 담잖아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또 2024년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그런 해가 내 인생에 있었나? 그렇게 지나가 버릴까?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새롭게 주어진 2024년을 어떤 새로운 미래의 희망에 담으시겠습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많아질 때 어른이 됩니다. 성숙한 어른이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많아질 때 사람은 성숙한 어른이 됩니다. 연세가 지극하셔도 노상 받으려고만 하면 어린애가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어린애가 된다는 뜻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50대, 60대까지만 해도 어른이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때는 우리가 그분이 어른이라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드시니까 그때는 자꾸 받으려고만 해. 그러니까 어린이가 된 거예요. 어린이가. 그리고 나이가 젊고 건강해도 40대, 50대 남에게 베풀 줄 모르면 역시 어린애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까 보다는 내가 남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게 어른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목표를 정하고 미래의 희망을 안고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받는 게 아니라 주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요. 그분은 늘 지난 것들을 오늘에 되새겨 추억한다든지 때로 고장난 녹음 테이프 돌아가듯이 했던 이야기 반복해서 사는 대신에 이게 보니까 참 우리가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치매라고 하잖아요. 알츠하이머인가요? 근데 이게 증세가 그거예요.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 얘기가 어제 얘기, 그제 얘기가 아니라 3, 40년 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 것은 사도 바울 본받아서 잊어버려요. 과거에 뭐 한 게 뭐가 중요하냐고. 내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는 미래가 중요해요. 이런 거 아십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 인생의 남은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소중한 날이에요. 그리고 몇 년이 남았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계획하면서 살라고요. 여전히 나도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꿈꾸며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에 미래의 희망을 심으시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소중한 인생에 사도 바울이 그랬었던 것처럼 2024년 새해 각 사람이 정한 미래의 소원 목표를 향해서 희망차게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종이 하나를 딱 꺼내시고요. 꼭 이런 게 필요해요. 1월 달에는 종이 한 장, 백지를 꺼내시고 연필을 가지시고 내 희망은 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애 봐주다가 인생이 끝날 수는 너무나 아깝잖아요. 내 소중한 인생인데. 물론 그 아이들을 봐주는 것도 필요할 때는 하셔야 되겠지만 나는 또 내 인생이 소중하다고요.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희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지, 5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이런 걸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2024년 새해를 내게 새 포도주를 선물로 주었는데 이걸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새 부대를 새로운 희망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024년 새로운 한 해는 새로운 일에 담아야 됩니다. New hope, new work. 새로운 일에 담으시라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빌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과 동행하면 자꾸 이런 얘기를 같이 소통하게 돼요. 새로운 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봐라.
예수님께서는 구약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믿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따르는 대신에, 옛 방식을 따르는 대신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새롭고 상결, 부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귀한 삶을 새로운 일에 담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소아시아 복음화에 힘쓰려고 애를 썼었어요.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데 아시아 마이너라고요. 내가 그 터키 가보면 진짜 넓은 나라예요. 한국보다도 훨씬 더 크죠. 근데 여기서 할 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바울로 하여금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 새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했던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에는 새로운 일을 하도록 인도하셨어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2024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일에 담아야 합니다. 새로운 한 해는 과거에 했던 일들을 답습하기보다는 과거에 우리가 하지 못했거나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종이 하나 꺼내가지고 제발 자식과 손주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지 마세요. 그러면 나이 드세요. 남만 생각하는 거. 어렸을 때는 뭐였습니까? 기억해 보세요 한번. 너 커서 뭐가 될래? 내가 중요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남도 소중하게 생각해요. 나의 꿈은 뭔가?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적어보시고 나의 희망에 대해서 적어보시고 내가 올 한 해 이루기를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적어보시고 그럼 그 가운데 신앙의 목표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제공하는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배, 작은 목자의 삶들 성경 공부반에 이제 봄철에 개강을 하게 되면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는 나이도 들고 나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안 하셨다면 좀 마음을 달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꾸 머리가 굳어져서 안 한다고 하는데 머리가 굳어지셨기 때문에 더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거 돌려야 되잖아요. 계속. 아니면 점점 굳어지실걸요. 생각을 자꾸 안 하시면 점점 굳어져요. 몸을 안 써보세요. 아예 몸 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그러면 굳어져요. 점점. 그래가지고 더 빨리 이렇게 노쇠해지게 되는 겁니다. 100세 사신 분들에게 물어봤대요. 공통점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해만 뜨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해만 뜨면 집안에 있지 않냐고. 집안에 있으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적으시고 이게 나가셔야 돼요.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과거에 하지 못했던 일, 하고 싶었던 일을 담고 이 머리도 평생 교육이라고요.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김영석 박사님이 얘기하잖아요. 건강 비결 중에 하나 공부하세요.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교회에서 계속 프로바이드 하잖아요. 공짜로. 그리고 또 이 사회에서도 뭐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하셔야 돼요. 또한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필사 진짜 도움이 돼요. 성령님은 펜 끝에서 역사한다고 이게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거 세 일을 한번 아직도 안 해보셨다든지 하다가 중단하셨다면 올 한 해 한번 작정하시고 2024년을 새로운 일에 한번 담아보세요. 올해부터 교육부 전체에서 학부모님들께 매일 성경 큐티북에 있는 이 가족 예배 자료를 보내드리잖아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혹은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신 가정은 한 달에 한 번 좀 우리 다 모여서 밥 한 끼 먹자 해가지고 우리 이거 매일 성경으로 우리 전체 교인들이 다 이거 가지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같이 읽고 어떻게 시작기도 함께 찬양, 성경 읽기, 나눔 간단하게 돼 있어요. 항상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가정 예배 자료와 소그룹 나눔 자료는 모두 매일 성경 큐티북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매일 성경 큐티북을 구입하셔서 매일 성경의 진도에 맞추어서 말씀 묵상을 하시며 자녀들을 격려하며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이 매일 성경 큐티북이 좋은 게 보니까
2달치가 들어있더라고. 한 달치가 아니라 2달치, 60일치.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걸 5불에 여러분이 구입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5불 또 안 냈다고 또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일단은 취하시고, 그러나 책은 꼭 이렇게 사서 보면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보게 되기 때문에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점에서, 교회에서 못 구하셨으면 서점에 가시면 10불에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투자를 하셔서, 그래서 새로운 2024년을 새로운 일에 꼭 담으십시오. 저희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회를 이 매일 성경 큐티북에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은혜롭게 시작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나 하십시오. 해 뜨면 나가는 그 무조건 건강해지세요. 육체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지고. 2024년 새해에는 이런저런 위원회와 남녀 선교를 통해서 교회 봉사에 적극 참여하실 수도 있고, 사회봉사 활동을 시작하실 수도 있고, 또한 셀 모임에 적극 동참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한동안 주일에만 교회를 나오셨다면 수요 저녁 예배도 있고, 우리가 화요 밤 기도회도 있고, 금요 찬양 기도회도 있고, 주중 예배도 있고, 이런 데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은혜 받으실 수 있어요. 새 생명 훈련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노방전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단기 선교를 한 번도 안 가보셨다 아쉬운 분이 계신다면 올해 무려 10군데 아래층에 사인업하는 데 있잖아요. 온두라스, 캄보디아, 통일민교회, 우크라이나, 과레말라, 뉴욕, 시라큐스, 아마존, 뉴욕 무슬림, 영국, 노아방주, 그리스, 도미니카, 어느 곳 하나라도 조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교지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2024년 새해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간 저녁 새벽 기도에 거의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한 분이 2024년 New Year's Resolution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레졸루션 가운데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 우리가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있거든요. New Year's Resolution은 내가 전교인 새벽 기도 한 달에 한 번 새벽 기도 가는 거. 그래서 제가 박수 쳐줬잖아요. 청년한테. 왜 이러고? Yeah. Do it. Just do it. Yeah. 근데 이런 거예요. 뭐든지 해야 된다고요. 움직여야 돼요. 새로운 한 해를 새 부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작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새해를 보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작년 한 해를 통째로 카피 앤 페이스트에 넣은 것처럼 2024년을 낡은 부대에 담는 것과 같이 허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버리게 된다고요. 사람들은 늙어서 활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늙는다는 말이 있어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 마치 카피에 넣은 것처럼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산다면 오늘 죽거나 100년 후에 죽거나 별 차이 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근데 제 퍼스널 표어가 뭐죠?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에요. 오늘 조화보다 좋은 내일을 살아간다고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삶의 반복이라면 정말 마치 활동하지 않은 것과 같이 저절로 의미 없이 나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한 해 2024년을 새로운 일에 담아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 각자의 삶과 이 세상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한 해를 이 새로운 일에 담아서 둘 다 보존하는 복된 삶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옛 전통에 따라서 금식하지 않느냐는 이 질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새 포도주가 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부피가 팽창해서 부대가 터져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되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과 사람들이 만든 전통에, 그러니까 그 옛 부대에 도무지 담길 수 없는 새로운 포도주와 같았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에 매이는 유대교회는 도저히 담길 수 없는 새로운 포도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가르침을 닮을 수 있는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 주셨지요.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한 주님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부대인 교회 안에 주님의 새 가르침인 복음을 담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시면서 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주어진 한 해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일에 담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몸을 깨끗이 씻은 후에 흙먼지 나는 더러운 옷에 그 깨끗한 몸을 담지는 않아요. 그러면 몸과 옷을 다 버릴 수밖에 없지요. 깨끗한 몸은 깨끗한 옷에 담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한 해는 주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일에 담겨야 둘 다를 보존할 수 있어요. 의미 있는 한 해를 살게 되신다는 뜻입니다. 올 한 해 지났을 때 기억이 나는 2024년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갑진년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새 희망을 향해 새로운 일의 삶을 들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의미 있고 복되고 행복하고 풍성한 새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새해를 새로운 희망 안에서 새로운 일들에 담아 주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건강하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풍성한 새해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